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된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라는 거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거룩이지. 물론 우리가 겉의 모습도 점잖고 폼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점잔을 품고 하는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이 진리가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시면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정말 이런 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 줄 모르는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때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해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에 있는 죄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 해칠한 무덤 같다. 누가 거룩한 자일까요? 겉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마음이 속이 좋아야 된다.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하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주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구약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몸소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큰 사랑과 그 은혜. 그러나 구약에는 겉에뿐만 지키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속의 법까지 지켜야 되니까 어렵다, 못 지킨다, 할 수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 이 모든 일이 될 줄 알아. 이 성령은 기도할 때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이 어떤 거냐? 물론 우리가 점잖게 걷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속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겉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임을 알고 저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누가?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하냐고요? 왜 거룩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있는 대로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명령이 영생이다 합니다. 오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잘못 생각했으면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나타난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 구원 얻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 그래서 모든 말씀이 선택이 아니고 명령. 그래서 명령,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네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아니고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온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군에서도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명령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왜 인도했는데 너희 나 따라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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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할지니라.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내신 목적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었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 선포될 때 아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살 까닭이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맺고도 생존한 자를 보았으니 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음성을 들었을 때 거룩하지 못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보다 나은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20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그 이유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순종이 어렵지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사탄은 불순종하게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은 불순종하는. 그럼 이 불순종하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귀를 주인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마귀를 주인으로 섬겨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네가 생명과 복을 취하든지 사망과 저주를 취하든지 이건 우리가 내가 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명령이지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럴 때는 말할 수 없는 죄의 종이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나 순종할 때는 의의 종이 되고 불순종할 때는 죄의 종이 된다는 걸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 그게 마음은 원이오되 육이 약하여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기도하는데 목사도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help me.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도 목사도 기도하는데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목사도 기도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래요. 야, 만날 아버지 잘못되심드 하고요. 자꾸 그리 가다가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사망을 벗어나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사람이 되면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마지막 열매가 사망이지만 거룩한 사람이 얻게 되는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로 마지막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죄짓고 두 번 죄짓고 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만날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의 열매는 사망이랍니다. 그런데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불순종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만지지 말아야 할 물건들, 그리고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청결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줄 잘못 알고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발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담는 그릇들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여긴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들어간 더러운 것은 좀 건강을 해칠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서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말, 세상 철학, 사상 이런 걸 가르치면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오직 말씀만 가르치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인데 먼 사상을, 철학을, 성경에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 입은 죽게 같거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편에 쓰고 해야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맞는 일이면 따라가고, 말씀하고 다르면,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렇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은 성경 중심으로, 이 성전에 와야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까워진 사람은 날마다 흥하여 가고, 성전이 멀어지면 날마다 무너지는 줄 모르게 무너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 가까이, 성전을 날마다 오는 사람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들은 말을 또 듣고, 교육 중에 교육, 반복 교육이 제일이다 이 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건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아는 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아는 이것이 힘이 돼.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다 물리치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생각도, 예수님 죽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지 마. 얼마나 좋아. 왜 주님을 생각했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딱 말씀했는데, 기록되었을 때 가로되 하고 물리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아시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도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때도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으면요,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 우리 하나님께 대접받고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대접한 만큼 우리 하나님 잘 대접합시다. 대접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 의의 종이 되어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우리 순종하여서 이 순종의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 되는 이런 대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